누가복음 2장의 말씀 중심으로 첫 성탄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2024년 성탄이 되세요. 요즘에 거리에서도 지적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버거킹? 아니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음악을 하는 저작권 그 지읒자를 맞았네. 저작권은 네네 찬송 그래서 안 나오고 밖으로 그걸 못 들게 합니다. 그 신고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신고하면 돈도 안 받고 들어줍니다. 어떤 것은 뭐 60원, 100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안 하면 뭐 걸려서 몇 천만 원 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 때문에 또 싫어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거리에서 캐롤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그냥 산타크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교회에서도 그 성탄 차려내는 것이 뭐 산타크로스 뭐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뭐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따위 소리만 보면은 정말 변질돼서 너무 크리스마스가 변질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이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성탄이 새해와 같이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이렇게만 다들 하잖아요. 해피 뉴 이어는 내중의 문제고, 성탄은 성탄이에요. 온전한 성탄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연말연시한 행사로 취급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문제,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때, 또 세대 간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모임의 단체에도 85, 6세부터 지금 뭐 30 몇 세까지 이렇게 막 뭉쳐 있는데, 한 30세, 30기 이하로는 상당히 공평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윗사람들은 저기 꼴통 보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직도 태극기 얘기하고 자기들이 온전한 보수 입장. 보수는요 정말로 건전한 생각을 해야 보수가 되는 거지, 편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마찰이라고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정말 문제. 그리고 부정과 부패들이 너무나 많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라든가 교육의 파탄,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점점 쌓이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스러운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성탄절 온전히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집회의 허락되지 못해서 아마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목사님들은 다 잡혀가서 또 이렇게 설교도 강단에 서지도 못할 뻔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각 방송들을, 기독교 방송들을 보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지역에 따라서 또는 교파에 따라서 성탄 축하의 의식이라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모든 교회로 관통하는 성탄절의 근본 정신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성탄의 첫 찬송이 나오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르는 엄청난 찬송 속에 성탄의 기본 정신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성탄 찬송의 연주자들, 또 청중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탄을 더욱더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3절을 봅시다. 13절을 첫 성탄 찬송을 부른 자들이 누구였는가?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찬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수많은 천군이 그 찬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까운 명성교회는 성가대만 한 1000명, 2000명이 되는데, 성가대석이 부족하니까 1층에 성가대석 아래까지 함께 찬송을 하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희 교단에서도 1000명의 찬양비가 서서 했더니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music.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천군 천사가 어마무시한 수가 하늘에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군은 하늘에 사는 만물을 뜻합니다. 누가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지만은 본질에서는 이렇게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목자들 주위에 내려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구주를 찬양하는 너무나도 장엄한 광역을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세상에 내려와서 내려오게 되는 것, 진짜 정말 고통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는 인간들은 놀라운 기쁨을 향유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먼저는 천사들의 모습을 찬송하여 이르게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찬송하면서 말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성탄 찬송은 수많은 천사들에 의하여 곡조 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되 철저히 낮아지신 분 성자 예수님인 천사들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천사들만 찬송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때도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참 환영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를 시게 해서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예수님 오시니 시끄럽게 한다 이거요. 거룩한 주님이 오시는데 너무 시끄럽게 한다. 조용히 하라.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되더랍니다.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인다. 이것은 산이나 바다나 삼라만상이 소리 지른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 진리를 좀 더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 받고 영적으로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육체는 아직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배고파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어떻습니까? 변화된다고 했어요. 영화로운 몸이 가지게 된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함께 영화를 받는다고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인간만이 아니다. 창조의 모든 창조물들이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지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매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대한 구원 역사는 성탄을 통하여 위대한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이날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늘의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여 빛을 밝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곧 열리게 될 자유와 희망의 날을 기다리며 희망의 찬 찬미를 부르는 날이라. 천군 천사가 찬양한 성탄의 첫 찬송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첫 성탄 찬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영계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의 장엄한 찬송을 누가 들었어요? 뜻밖에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처음으로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찬양했을 때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탄 기사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동방 박사는 돈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소외되고 천하게 했던 계층.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백정도 마찬가지. 양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 팔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박사들은 멀리서 찾아와서 값진 예물을 바쳤습니다만 천군 저사의 찬송을 드리는 목자들은 그런 예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헤롯의 관계에 속지 아니하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몰래 다른 길로 고국에 갔습니다만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가서 큰 소리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베들레헴에 큰 벽이 찾아왔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시켰다. 왜? 이스라엘 왕은 나라 보이다. 누가 왕이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아이가 학살당한 부모님과 가족들 얼마나 많은 곡속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여러 가지 각도의 대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조는 박사들에게 아니라 목자들에게 훨씬 더 우위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의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소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많은 종교 지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천민이라고 같이 식사도 하려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지니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다 기쁜 밤에 자는데 양떼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을 불러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동 다윗도 들에서 저녁도 그렇지 양떼를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잖아요. 형제들은 다 집에 있어서 사무엘을 만났지. 자기를 형제 중에서 선택하고 너는 밖에서 양이 낳지.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그를 찾아서 그의 길을 묻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다가 기도는 또 밀타작을 하다가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의 본업인 어부의 일 물고기를 잡다가 주인을 만나고 그룹을 찾았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이지 않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취급하지 않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흥이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돼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가 월요일마다 갔던 모임에 대전에서 했던 분이 35년 동안 했는데 성도 몇 명 데리고 질질서 포기하려다가 다시 한번 일이 해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했더니 부흥이 됐대. 놀랍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자기 교회는 예배 자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배 때 손을 기도하면 애가 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늘어나서 30명이 되더라고 간증한 것을 우리 나무 건너날에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5년 동안 했는데 세상 사람 같으면 35년 했는데 뭐가 바뀐 게 뭐가 있어? 뭐가 늘어나? 가만 보다 이제 뭐가 당신한테 무슨 비전이 있겠어? 다 포기하라고 할 때 했더니 빚을 받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1cm만 파면 말이죠. 막힌 골이 뚫리는데 이렇게 내가 몇 메타를 파고 왔는데 내 손톱이 다 떨어져서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 우리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일하는 자에게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목자들에게는 정직했다는 사실이에요. 양들은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지만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시평이 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광고 시간에 했지만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조합장을 만나게 하고 조합장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러냐. 사무실에서 그 소리만 잡고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줘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정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팠을 때도 살려주시고 때 맞춰서 간섭하셔서 병원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좀 몇 년 지나니까 다 잊어먹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간사함이 막 여러 이런 데 있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한 간사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잊어먹으래요. 조금만 편하면요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일이나 생각이나 여러분 정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직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에게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성실 꾸준히 변함없이 하는 일이 첫 성탄 찬송은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는 성도의 여러분들에게 그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이 비추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이 비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이 비추었다고 해서 목자들이 부자로 변하고 귀족으로 변했냐?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자였고 그들은 여전히 밤에도 일했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빛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영광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복 때가 되면 음식 먹을 걸 주고 내가 입에 좋아하는 걸 보고 그러지 않는데 성경에 어느 구석도 없어. 우리의 주인 주님의 복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죽게 하는 것. 죽음에서 살려주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춤추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좀 존경해요. 그저 흔한 봉사들처럼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부자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성령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 천국 백성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정말 별 바다를 다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목 바다 맞아보셨습니까? 배 바다 맞아보셨습니까? 엉덩이가 수없이 맞고 발바닥도 맞아봤지만 배바다 잘못 맞으면요 장이 파열됩니다. 목을 맞으면요 이 목에 모든 신경이 가기 때문에 이 목을 하나 딱 치는 순간에요 손끝 발끝까지 신경이 쫙 전기가 다 잘못하다 병신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았어요. 왜? 다른 후보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간부들이 대신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소인만 달면, 계급장만 달면 이제는 우리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훈련 과정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의 입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손벌리면서 기다리면서 수고했다, 어서 와라, 안아줄 그 상상을 하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견디고 또 남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와서 이거 방 한 칸 온돌도 아니고 판넬 꾸며놓고 피난민 수용소 같은 곳에서 둘이 누울 정도만 공간만 놓고 삽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집이 아파트로 들어갈 거다 해서 교회를 때려치고 아파트로 들어갈 거다 생각했는데 아직 그래도 정정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하고 다시 했던 거죠. 여기 사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 방도 없이 저 구석에서 사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험을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들의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과 성령과 영성을 주시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상속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성탄 찬송을 시청하는 영광은 열심과 정직으로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2024년 천군천사의 성탄 찬송,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고 오신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첫 성탄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어요. 9절에서는 말하는 영광, 히브리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영광은 빛의 비침이었다면 본절에서는 영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곳에서의 찬양은 은혜로움과 자노함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곧 구주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구체화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조건을 지닌 하나님께는 영광이 들어가다 이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찬양의 소리를 갖고 전한 자들이 들었습니다. 2024년 천군 천사의 성탄 찬송은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에 충성해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송을 계속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인도 교통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